성령의 경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론으로 그쳐버리면은 이 경험이 없고 현장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고, 비록 너무 작아도 너무 짧다 해도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의 경험, 체험이 기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 말씀을 함께 하면서 성령은 경험하게 하신다, 성령은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아주 짧은 한 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한 절만 읽었어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요 세 절이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2장 2절이 더 유명하고, 저도 2장 2절 말씀 가지고는 몇 번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집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3절만, 한 절만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으로는 함께 읽었지만 한번 1, 2,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이 그리하라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붙인 거고,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맛보다라는 표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맛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맛보다라는 표현은 성령의 경험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2절은 말씀이고 3절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절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오순절은 맥추절,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바친 절기인데, 또 한편 말씀으로는 이 말씀, 율법이 주어진 절기를 오순절 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오순절이라 하면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기억되어야 할 절기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인 가운데에 말씀이라는 뜻으로 생각되는 성령이라는 뜻의 이 원어, 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두 아이의 아빠가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혼자서 신기했던 거예요. 야, 교회는 결국 말씀과 성령인데 그 아버지가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 날에 세례 받았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현장, 말씀과 성령의 경험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앗 비유 말씀과 등불 비유 말씀, 겨자씨 비유 말씀 등의 말씀을 다 주시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렇게 한참 말씀 가르침이 이어진 이후에 바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은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현장인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들, 이 씨앗 말씀, 등불 말씀, 겨자씨 말씀, 이 말씀들 쭉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열려지는 말씀이 실제 현장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현장이 함께 역사되는 것이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이 현장 가운데에 실습으로 바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 나누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셔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바로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시간에 아래에서는 귀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본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장을 내려가니까 귀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말씀과 현장,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의 세계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경험이 있게 되면 또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한 절을 읽었어요. 1절에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 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경험하게 하신다. 성령은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경험이 있게 된다. 성령의 경험이 있게 되면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선순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성령은 경험하게 하신다. 성령은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에 능력이 있다. 현장이 기반되어 있는 사람의 신앙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저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긴 세웠지만은 막상 닥치면은 또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늘 기억하고자 애쓰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들은 말인가. 그 사람한테는 내색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요. 네, 다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걸 꼭 한켠에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은 그대로를 얘기한 것과 누가 이렇다고 하더라를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같은 원리인 것 같지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직접 만나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다 해도 단정 짓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들었던 모든 말들을 한켠에 기억은 해두지만은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단정 지으려고는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실제의 경험과 이야기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꼭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을 한 적이 꽤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단정 짓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 100 거기 다 좋다라고 해도 내가 가보면 아닐 수 있고, 또 다 아니다라고 해도 내가 가보면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임장이라는 말을 쓰죠. 요사이는 인터넷 시대여서 뭐 굳이 다 거기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더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가보면은 달라요. 그 인터넷에서 다 세세하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잡듯이 다 보여줘도 그래도 내가 실제로 가서 이 현장이 다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디든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그곳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를 많이 습득해도 현장 가서 보면은 달라요. 그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원리로는 우리 교회 이곳으로 이사해서 한 1년여 지나는 동안에 참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기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녀가면서 얘기해 주신 분과 뭐 전화로 또 이렇게 저렇게 응원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 분은 저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한번 와서 여기 와서 한 번 여기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신 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기억되는 거예요. 현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기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현장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전하는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거 유명한 사람인데 너무 나쁜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보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한 번 봤다고 모르겠지만은 내가 느끼기에는 아닌 거예요. 전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이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저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남의 말만 듣고 아주 그냥 천하의 괴물을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은 거예요. 뭐 완전히 죽일 놈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 물어보면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100번 정도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실제 어떻게 만나게 된 경험이 있는데 보니까 안 그래. 물론 그런 분들이 내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소중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국회의원들 몇 명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기사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쁜 말만 그냥 쭉쫙 써놨는데 근데 내가 실제 만나보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 그게 다 사실일 수 있겠지. 근데 이 사람 안 만나봤으면 이런 생각 못 해봤겠다. 이건 정말 배울 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연예인을 봐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새벽이랑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제 경험에 연예인을 본 적이 딱 2분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딱 기억에 남는 연예인 본 적이 딱 2번인데 우리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좀 예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령의 경험이다라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고등학교 때 이 연예인 이병헌 씨하고 장미희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관에서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벌써 얼마 오래전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이병헌 씨가 정말 너무 멋있는. 이게 실제 이 텔레비전이나 이 영화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정말 멋있어요. 그땐 그분도 젊었었겠지만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미 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는 내 평생에 이게 사람인가? 정말 고등학생이 봤는데 40 넘은 분이면 완전 아줌마잖아요. 완전 요정이 진짜 천사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얼굴이 달덩이 같잖아요, 장미 씨가. 근데 안 그래. 나는 실제로 봤어. 진짜 얼굴이 주먹만, 진짜 요만, 진짜 한 10살 된 애보다도 얼굴이 더 조그맣더라고. 나 실제로 내 경험은 그래요. 나는 실제로 봤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병헌 씨는요, 아직도 키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분이 180이 넘네 어쩌는데 이게 제가 이런 말 했다는 말 하지. 나는 실제로 봤잖아요. 내가 분명히 본 걸로는요 170이 안 돼. 진짜 나 분명히 봤어. 170이 안 돼. 이병헌 씨는 170이 안 돼. 나는 분명히 봤어. 그게 커 보여. 커 보이긴 커 보이는데 내가 분명 바로 이렇게 봤거든요. 안 돼. 그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때 성인인데 그 이후로 10cm가 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난 실제로 봤어요. 그게 경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텔레비전에서 보고 영화로 보고 하지만은 그때 그 잠깐의 그 기억이 벌써 20년 넘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송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한 송혜 씨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송혜 씨를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제가 장안동에 있을 때 전국 노래자랑에 예선에 나갔다가 1차 예선 탈락했어요. 1차 예선 탈락한 경험을 이거 참 많이 얘기했는데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경험. 근데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난 너무 아까운 경험. 이게
제가 신청한 게 400 몇 번인가 그랬어요. 저 뒤로도 좀 있었는데 한 5시간 정도 1차 예선하는데 5시간 동안 그때 아마 조연출 정도 되겠죠. PD는 아닌 것 같고 조연출 되는 분하고 어디 무슨 작곡가분하고 두 분에서 심사하는데 정말 그 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화장실 한 번을 안 가고 자리에 안 뜨고 그 500명 넘는 그 사람들 다 예선 보는데 한 명 한 명을 정말 성심성의껏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쭉 보다 보면 지루하거든요. 그 노래 정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지루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말도 안 되게 노래를 해도 그 단락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고요. 기다려 주고 그리고 또 말도 막 뭐 떨어지면은 막 잘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다 받아줘요. 다 받아주면서도 그러면서도 딱 냉정하게 한 번 떨어지면 그래 다시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게 하지 않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저 참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봐도 아 이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건 수고하셨습니다. 합격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도 얼마나 귀해요. 불합격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교양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듣기가 싫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네, 딱 노래 끝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딱 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혼자 펑펑 울었어요. 네, 개척하고 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잘 없는데 아유 목사님 노래를 잘하시네요. 찬양 잘하시네. 이런 말 많이 듣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저 나름대로는 전도하다가 그래도 인기상이랑 같은 거라도 하나 받아놓으면은 여기 뒤에다가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수상 그러면 진짜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지 않겠어요? 네? 전도 아니 안 붙여도 내가 목사라는 거 알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얘기가 되는데 갖다 붙여놓으면은 뭐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 나 장안동에서 혼자서 이 반주기 들고 가서 찬양 20번 넘게 찬양하는데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하면은 그래도 호소되지 않겠냐. 헛된 꿈에 말도 안 되는 꿈에. 근데 뭐 분위기가 안 맞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95% 이상이 딱 내가 앞에 사람 다 보면서 이 사람 되겠다 싶으면 합격이고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아무리 분위기 좋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송곡을 불러도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뭐 이런 노래가 있냐. 장례식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잘해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 전국 노래자랑 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안 그래. 현장 가보면 달라. 정말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해. 어지간히 잘해가서는 그 1차에선 통과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후회되는 게 그때 그 송혜 씨를 내가 1차에서 떨어졌지만은 그냥 그 본선을 구경이라도 갈 걸 하는 후회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송혜 씨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참 솔직히 얘기하면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래 진짜 난 될 줄 알았어요. 1차로 그렇게 완전히 떨어지고 내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송혜 씨가 아들이 22살 때 한남대교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그리고 나서 전국 노래자랑 자기도 막 죽으려고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 섭외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써 60 넘어서 했는데 34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으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부터 3살 된 애부터 100살 넘은 사람까지도 다 올 수 있는 그게 그냥 힘이 아닌 거예요. 고향에다 어머니 두고 홀로 남한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시는데 그 마음을 품고 그 아들 그 가슴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누가 돌아가셔도 전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함께 슬퍼할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 네, 진짜 어린 아이부터 어린 때가 3살 꼬마 여자애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윈데도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그때 연구할 때 우리나라 프로가 마지막 프로가 가족 오락관이었대. PD들이 마지막으로 전 세대를 함께 겨냥해서 만든 프로의 마지막이 가족 오락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 뭐 40대 여성을 겨냥한다, 뭐 10대 남자애들을 겨냥한다, 이런 식으로 다 하지 전 세대를 함께 겨냥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가족 오락관이 도저히 안 돼서 딱 문 닫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도 송혜 씨가 진행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체 누구도 토달지 않아 함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분 돌아가신 거예요. 야, 한 세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우리나라 전체 한 세대가 이렇게 마무리된다. 아,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만 내려와서가 70년이에요. 혼자서 방송 경력이 70년. 이게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한 60 넘은 사람만 돌아가셔도 그 사람이 옛날 왕년에 대단했는데 이러잖아요. 90이 넘었는데도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돌아가셨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분이 그때 봤던 거 기록 가운데 송혜 씨가 녹화 하루 전날에 항상 녹화 하루 전날에 먼저 가서 목욕탕 간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그 현지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장 하루라도 익히고 그 다음에 단에 선다라는 거예요. 매주일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나이 먹었으니까 노하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다 그 고장 공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현장에 충분히 젖어든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프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화할 때 이 오디션 연습할 때 리허설할 때 다 하나하나 다 보고 그다음에 자리에 앉지를 않고 그 녹화하는 내내 자리에 앉지를 않고 계속해서 서서 야, 그 현장을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 후회가 있어요. 그때 동대문구여가지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경희대 평화의 전당은 그때 함께 하신 때인데 그때 안 가본 게 후회가 돼요. 그 현장, 이 경험. 제가 위례에 와서 이제 몇 번 전도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2번 전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현장을 느껴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도 한 10몇 명 정도 요만큼이라도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꼭 그래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현장을 내 나름대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제는 현장에서 1년 넘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사람 맞이하는 거 내가 그래서 이야기 나눠본 것과 다르다. 전도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구에 얼마 전에 브라질하고 평가전 했잖아요. 그 대단한 선수들을 실제 게임에서 만나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실제 게임을 뛰게 하는 거예요. 현장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큰 거예요. 현장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 큰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병 때 훈련 3주차쯤 되었을 때 조교가 했던 말이 너희들 군대 오기 전에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느냐? 어떠냐? 군대는 와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봐야 저보다 뭐 한두 살 나이 많았을까 했는데 근데 평생의 명언으로 남아있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고 간 건 아니었지만 딱 가니까 뭐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와봐야 이게 아무리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봐 안 되겠구나. 군대는 진짜 와봐. 군인으로 와봐야 돼. 군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그거 갖고 안 돼. 뭐 진짜 사나이 그거 백날을 찍어봐야 몰라 안 돼. 자기가 실제 법적인 군인 신분이 돼서 그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군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교도소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도소 면회만 가봐도 교도소가 이런 거구나 이게 느낄 수 안에 들어가봐서 실제 죄수로서 생활을 해보고 나온 사람하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히 얘기하면 그것도 우리 결혼했어를 50년을 찍어봐야 실제 결혼 생활 6개월 한 사람은 그 전혀 당해내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경험의 원리를
가장 극렬하게 담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수백 년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실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 실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실제 음란한 여인 고멜과 실제로 결혼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또다시 음란으로 빠져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음행하는 그곳에 가서 찾아오고 또 그 음행하는 현장에 가서 찾아오고 그렇게 그 마음을 경험하도록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실제 몸으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선지서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선지서 말씀을 이만큼 갖다 부어도 그냥 말씀의 전달자에 불과한데 호세아는 실제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를 실제 삶으로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호세아서 성령의 원리, 경험의 원리, 현장의 원리를 가장 극하게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다 몸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원래도 알고 계시지만은 몸으로 아신다. 경험으로 아신다. 이 말씀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잠시 짚는데 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설가 가운데 세계적인 소설가 전 세대를 통틀어서 몇 명 꼽는다고 하면 꼭 넘버 3에 들어가는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이 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와 벌이라는 그 불멸의 소설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어마어마한 그 전 유럽사를 잡고 있는 한 권 그 소설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사 배경을 맞이하여서 그 속에서 그 한 개인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가운데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글인 거예요. 저희 사촌 동생 가운데 소설가 한 분이 있거든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었어요. 은퇴하셨는데 저희 집안 전체 통틀어서 목사님 딱 한 분 계신데 그 고모부 목사님이었어요. 참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정말 어렵게 목회하셨는데 이 아들이 저희 사촌 동생이 공부도 못했는데 소설가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소설가의 넘버 몇 안에 들어요. 황순원 문학상을 비롯해서 무슨 문학상을 다 휩쓸었어요. 다 최연소로 다 휩쓸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작가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요. 읽어보면요. 그 소설 가운데 말을 더듬는 이야기가 재료로 많이 쓰여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지금은 이제 어른 된 다음에 좀 나아졌는데 말을 더듬었어요. 근데 말을 더듬으로 인해서 그 성장기 때, 청소년기 때, 예민할 때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그걸 말을만 하려고 말을 더듬하고 말 못하고 그래갖고 놀림받고 자기 아닌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게 너무 속상한데 그것이 나중에 재료가 돼서 이게 소설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왜 말을 더듬게 됐냐면은 이 애가 어린 시절에 그 사촌 동생이 있고 그거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그 횡단보도에서 잘못 바로 차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동생이 즉사한 것도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그 사촌 동생이가 그 자기 동생이 딱 교통사고 너무 험악하게 죽는 그걸 딱 목격한 순간 벌써 그때 5살, 6살 넘어 이미 다 그때 딱 입이 닫아져 버렸어. 실어증에 걸렸어.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거를 하나 이거 해나가느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아직도 그거를 못 잊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 그 말을 되찾아가는 경험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이 여동생도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참 난 그런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고모부 고모는 세상에 어느 분들 다 통틀어도 이만큼 고생한 목사님 사모님 계실까 하실 만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 자녀 둘이 야, 이게 출세해도 이만큼 출세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출세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게 그냥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 먼저 죽은 그 여동생 그 보상금 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에서 그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못 따라잡는 거죠. 그게 절대 뭐 연구하고 책 100만 권을 본다라고 해서 그런 글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공감, 고난 이렇게도 번져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다 할 대단한 경험, 대단한 체험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이 오늘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은 다른 거예요. 경험은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내 것으로 자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이번 대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른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그 얘기 듣고 참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론과 실제 선거 현장의 여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온라인 시대로 한다 그래도 실제 한번 잠깐 다녀가도 실제 현장에서의 유세에서 여기서 다 어찌 뭐 이런 조사에서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놓고 한 분 그 기사를 보면서도 참 맞아. 이 전 세계가 전쟁 기사를 다루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그 현장 가서 그 보지 않는 이게 뭔 기사가 맞고 아마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기사를 자기 나름대로 쓰겠지만 이건 내가 본 기사고 내가 본 거고 실제 지금은 가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리 뭐 전 세계 언론이 다 다루어도 바로 전달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와닿았어요. 현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맛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규오마인데 맛보다, 경험하다라는 단어. 경험하다라는 것을 가장 적합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맛보다라는 표현. 다른 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또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걸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이러이러한다라고 하더라. 나도 그거 봤는데 이러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맛을 본다라는 거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전달하려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되는 게 말로 전달이 안 돼. 글로 뭘로 전달 안 돼. 네 먹어봐라. 네가 먹어봐라. 이거 아니고선 전달이 안 돼. 이게 기독교예요. 다 한다 해도 안 돼. 전달이 안 돼. 그 맛은 잠깐 요만큼이라도 맛을 본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맛을 봤지만은 나도 맛 봤어. 그래도 100명이 똑같이 전달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맛보지 않고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마다 그저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좋은 말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분명한 경험을 안겨주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이다. 그저 위로하고 그저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 원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현장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다. 맛을 보는 종교다. 내가 경험한 내 현장에서 체험한 내가 맛본 내 하나님이 분명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